240조 원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소유하고 우주 전체를 소유한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존재로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3관왕, 5관왕, 8관왕 정도이십니까? 300관왕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제프 베이조스만도 못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할 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가정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으로, 교계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실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까요? 아니면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 뭘 만드셔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실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또 창조하신 만물을 사용하시는 목적,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미워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하셨죠.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 그게 섭리인데 섭리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구원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삶과 죽음과 부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영광 그럴 때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정의할 때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자, 그렇죠.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서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상태, 맞죠? 그게 영광이죠. 또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훌륭한 사람을 알게 돼서, 훌륭한 사람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고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상태. 김연아 선수가 내 초등학교 동기인데 하나 그 연결된 것만 해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훌륭한 사람의 영광이고 후자는 훌륭한 사람과 연결된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통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시다라고 할 때 영광은 본유적인 영광이에요. 말이 좀 힘드는데 본래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겁니다.
누가 뭐 영광을 보태주지도 않고 누가 영광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자체의 탁월성과 위엄성과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본유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탁월하시고 위엄차시고 또 가치가 먼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속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자존자이시거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한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일가천청들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가문에 지금 그런 분이 없지만 150세쯤 되는 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세 되신 어르신이 여러분 가문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150세쯤 되는 어르신이 노화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름도 없고 백발도 없고 검은 반점 하나 없어요. 그리고 150세쯤 되신 어르신이 아주 아름다우세요. 완벽하게 건강하세요. 힘이 청년 최고봉일 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건 보통 영광이 아니겠죠. 근데 150세가 아니라 1000세도 아니고 만세도 아니고 억세도 아니고 영원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세이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실까요? 노화의 흔적이 전혀 없으시고 약함의 흔적도 전혀 없으시고 완벽하게 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한히 정의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전부 다 이상적인 모든 좋은 것 전부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하신 그런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본유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거 하나님에게 없는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본유적 영광이 있다. 그 다음에 영광이라 그럴 때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 할 때 표현이에요. 표현. 영광의 전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발출, 영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 전달, 영광을 전달한다. 이럴 때 이제 영광이라고 해요. 전시.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 당장 알프스 산정에만 올라가실 수 있다면, 크게 올라가시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맥이나 산정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정경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표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DNA 염색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체의 신비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발출,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발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태양빛이 새벽에 부막 올라오다가 점점 밝아질 때 그거 새해 원단 첫날만 포항의 호미곶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늘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이 있으면 가려지는 것 뿐이지 늘 올라오고 있다고요.
발출입니다. 발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의 빛의 발산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지혜가 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속에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전달. 인간이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무슨 기계를 만들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요즘 디지털 쪽에 첨단 뭐를 만들어낸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속에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셨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셨고,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적인 영광을 표현하시면 사람이 그걸 봐요. 사람이 그걸 보고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거를 음미라고 그러죠. 음미. 그 가치를, 그 탁월성을, 그 위험성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음미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게 하고 음미를 하거든요.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에스겔 3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강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동안에 살아계셨지만 또 살아계시지만 잘 못 느끼다가 기적적인 해방이 왔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런 거예요.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풀려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무덤에서 민족이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거 아니고 영광스럽지 않으신 거 아닌데 평소에는 실감을 하지 못하다가 그런 일을 겪을 때 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김연아하고 초등학교 동기생이다 하는 연결만 가지고도 대단하다 생각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음미할 때 와, 이거 봐라, 와, 이거 봐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왕자야, 하나님의 공주야. 이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날 때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본능적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표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되 실감하면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실감하면. 여러분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실감만 하시면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요. 계신데 여러분 잘 못 느끼죠? 근데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는 것을 보고 이야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봐라.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여기가 천국 대문이네. 내가 지금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여기가 천국으로 가는 대문이야. 대문.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인데 못 느끼다가 막연하게 알다가 그 순간에 실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시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바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은 100%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감당 못 하십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실 때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해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막 면류관을 엎드려서 면류관을 주님께 막 던지면서 와, 주여 대단하십니다, 와,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감탄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살림하시면서도 흥얼흥얼하고 하나님 찬송하시고, 차 타고 가시면서도 흥얼흥얼하고 찬송하시고, 자,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영광이 찬양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니까, 터져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재산이 많으신 우주 최고의 갑부시다, 아,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가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재산.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영광스러우시다, 위대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현세와 내세에 누리게 돼 있다 하라고 할 때,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감격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의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대신. 천국의 대신으로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하나님께서 천국 깃발을 달아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천국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환희요,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감격이요, 여러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와, 내가 사는 시간에 사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살아. 내가, 와, 동식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살겠어. 우선 내 영혼이 살겠어. 이 쾌락입니다. 쾌락. 기독교 쾌락주의.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기독교 쾌락주의. 자, 오늘 본문 시편 105편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히 기쁨 누릴 것 같지만 그거 가질 때뿐이고 조금 전에 허전하고 불안하고 뭔가 공허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이 기쁨,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가족과 함께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 기쁨,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기쁨이, 이것이 놀라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조지 필드가 18세기 영국 부흥의 주역이었는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예배당에 좌석이 부족할 정도. 길거리에서 설교를 해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몰려올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변해요. 아까도 어떤 분이 부부가 와서 동식교회 와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딴 데서는 그냥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가 대단한 인물로 부상이 됐습니다. 청년인데
세계 역사상 청년 중에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밖에 걸어서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박수갈채를 하고, 그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차 타고 빨리 지나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야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박수갈채와 칭송이 용광로 같았다. 용광로 같았다. 거기 들어가면 녹아버릴 정도로, 그 박수갈채와 칭송이 녹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때 조지 웨필드가, 하나님, 이 영광을 제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영광을 취하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제가 받아먹으면 제가 죽습니다. 이 영광을 제가 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는 사람의 인기와 칭송을 즐기지 말게 하시고 초라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면 이걸 다 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그걸 받아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취하시면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이 바로 그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추석 명절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지식, 지혜 이거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애틀란타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차로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저쪽에 보이십니까? 레스토랑 보이십니까? 이 치킨을 파는 레스토랑인데요. 이 치킨 레스토랑 칙필라라고 하는데, 칙필라 저기는 주일날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 뭐 스포츠센터나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막 많이 오니까 주일날 열어버리면 막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데 주일날 문 닫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주일날 문 닫았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일날은 예배하는 데 집중하겠다. 하나님 성경에 데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같은 매출을,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면 1년에 14%를 문 닫는 셈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여는데 14%, 날수로 따지면 14%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출이 다른 업체보다 16.7%가 높아요. 매번 최고 매출, 최고 매출. 창업자가 한 말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넘치게 일을 하신다. 칙필라.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데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세요. 제사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박효진 장로님이 뭐 제사 그 별거 아니잖아, 그거 조상 추모하는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했다가 제사 지내는 현장에 막 귀신들이 막 수백 마리 버글버글 하는 거 보고 기겁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사 안 지내고 다시는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혐오하시니까, 가장 혐오하시니까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상숭배 안 한다고 제사 안 지낸다는 명분으로 가족들과 관계 끊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는 명분으로 아예 안 찾아가, 전화도 안 해, 관계 끊어버려.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려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제사는 안 지내시지만 음식 준비할 때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뭐 우리 같이 먹으니까 준비하시고, 제사는 절대 상도 안 차리시고 제사 안 지내시죠. 그리고 다른 불신 가족들이 하는 것보다 만 원만 더 보태서 선물하신대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가족들이 다 알아, 친척들이 다 알아. 만 원만 더 보태도, 조금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앞장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사 안 지낸다는 명분으로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산제사 지내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칭찬받을 만한 일을 일가 친척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전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높이는 게 우리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인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평생토록 사시고 이번 추석에도 사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